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4장 전체를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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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계시들을 우리가 깨달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 병상에서 병원에서 또 개인의 사정상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자리에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따스한 음성 들려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뭐 하늘에 지나가는 별이나 또 가을 단풍이나 또 멋진 산이나 폭포나 또 북극에 있는 그 오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상에서도 그리고 이 땅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존귀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만드신 최고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와를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닮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미 DNA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원이가 키가 큰 이유는 엄마가 키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죠?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아빠가 탁월해서 그런 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혹은 차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르게 대하고 누구는 선대하고 나는 다르게 대한다고 속입니다. 이간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죠. 그죠? 우리가 짐승의 형상을 따라 혹은 제3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우리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 어떤 로봇이나 또 일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들, 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를 잘 키워서 그래서 돈 벌어먹을 기계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말 안 듣고 빽빽대면서 아빠랑 많이 싸우고 대들고 해도 다 맞춰주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주원이 모습만 봐서 알지 집에서 모습은 또 다르거든요. 네. 우리 주원이가 아빠한테 바락바락 대든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예, 딸은 다 똑같아요. 예. 어디 덤비겠어요? 가서 아빠 외에는 마음 놓고 덤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안 집니다. 예. 너무 잘 알고 있나요? 예, 맞아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다 져주고 비를 맞춰주고 오히려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과를 하지요. 예. 주원이가 아빠 딸이 되려고 무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검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걸 뭐 선악과를 먹으면 아니면 공부를 잘하면 또 뭔가를 충족시키면 그땐 딸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꽤 어리석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하와를 속였거든요. 그래서 하와도 속고 또 아담도 속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갖는 것, 그게 죄의 씨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갖는 것, 그게 죄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의 질서,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분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은 빛의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해서 중간에 오늘 말하는 스카이가 생긴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있고 하늘 밑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무태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땅은 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라 말씀하시면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에게 명령합니다. 해안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계를 그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언어와 언어 사이에 경계를 저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약속을 잡아먹지 못하고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셨어요. 심지어 고아 과부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지계석을 경하셨죠. 경계다. 여러분 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내 땅이 어디까지고 남의 땅이 어디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딱 박으면 침범할 수 없고 혹시 내가 손해봤다면 되찾을 수 있고 내가 혹시 더 가졌다면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도 휴대폰을 가지고 뭐 후라이팬 계란 후라이 뒤집는 걸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이게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디자인한 사람의 원래 목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크도 마이크를 가지고 사람 패는데 잘 안 쓰잖아요. 팰 수 있지만 아깝잖아요. 이게 생긴 건 작아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천차만별입니다. 하물며 이런 물건, 생명이 없어 보이는 이런 물건도 그걸 만든 개발자의 디자인과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머나 아이고 은영아 실수다. 넌 태어나면 안 됐었는데 미안하다 야 너. 네가 알아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경진아. 넌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야. 아멘.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중보하고 있는지 알지? 강력한 중보자들이 일어나고 있어. 중보하느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불필요하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욕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보기에 화려해도, 그리고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보인 것이 사실 끝까지 달려가 보면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핵심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원계획대로 돌아가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감사의 계절에 계속해서 제가 뜻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순종하고 섰습니다. 기쁜 소식은 제가 짧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 아시죠?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외하는 마음 이걸 좀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막 찬양팀이 또 마지막 곡을 오늘 해야 될 설교를 그냥 찬송을 했잖아요. 또 시편의 노래뿐만 아니라 확실히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기도 많이 하세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이 천상에서 우리가 찬양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치는 것들이 많아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천국 가면 쓸모가 없어져요. 지금 예언 잘하면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예언을 정말 잘하면요, 왕들 앞에 쓰고 대통령 앞에 쓰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여러 하여튼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예전에 그런 만남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외국에서 온 선지자인데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전군 합동 참모총장, 합참의장이죠.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총괄하는 대통령 다음에 실질적인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 맞죠? 합참의장이.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 바로 밑인가요, 그러면? 예, 국방부 장관은 계속 바뀌잖아요. 합참의장도 바뀌고. 그러면 실무 차원에서 육해 공군을 총괄하시는 분이 합참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사실은. 예, 최고의 자리입니다. 예, 포스타인가요? 포스타인가요? 합참의장이? 별 4개입니다, 별 4개. 그런데 한 선지자가 그분이 이제는 군인들은 승진을 못하면 명퇴를 당합니다. 스스로 이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당신이 다음번 합참의장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합참의장이 되려면 정확한 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줄을 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하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안 된다고, 고맙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번에 당신을 합참의장으로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원래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뭐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 정치적 바람 때문에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약세였던 반대 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과 반대되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로 뭐 관계 없는 사람들로 뽑다 보니까 그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합참의장님이 그 선자를 만나려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디 계시냐고, 언제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예언도 그럼 그거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포스타가 말이 됩니까? 포스타. 이 별 하나만 달아도 군 세계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야, 근데 봅시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런 예언하는 능력도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또 주구장창 밤이고 낮이고 영어로 기도하잖아요. 영어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것도 방언도 그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비밀리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천국 가면. 근데 천국 가서 영원히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극동방송 2022년 맞네요. 올해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음에 듣는데요, 너무 좀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너무 주제가 좋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오늘 말씀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보좌를 바치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천상의 신비한 존재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24 장로가 누군지, 사람인지 사람이면 이미 하나님 창조하실 때 천상에 만들어 놓은 존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보좌가 24 보좌가 있다라는 걸 구약에서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천국의 비밀들을 굉장히 놀랍게 확장해 주십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를 잘해서 성공해서 노후가 편안한 삶이 아니고 잡혔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큰 가마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가마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여요. 거기에 사도 요한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안 죽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사람 죽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 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섬, 무인도 같은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곳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곳에 유배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의 상황이 편해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화장실 가면 용변 보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쫙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돗물 탁 틀면 쫙 나오죠. 반모섬은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수도 꼭지 틀면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먹을 거는 또 어떻겠어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노년기였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했으니까 이 몸이 또 얼마나 축이 나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유배된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찾아오셔서 큰 나팔 같은 음성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7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복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터치를 받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그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 관점과 똑같아요. YTN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 JTBC, KBC, MBC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요. 땅에 살다가 땅에 묶여서 땅의 생각으로 살다가 땅의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그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그 붕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엄청난 존경받는 그 초대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2개 교회를 빼야 나머지 5개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대로 안 하면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을 받는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땅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에 다 안주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누리는, 오늘날 말하면 최고급 시설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사자 붙는 판사, 박사, 또 변호사, 의사, 뭐 사자 붙는 사람. 네. 그러니까 수준도 있고, 그렇죠? 교육 시설도 좋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고 내 수치를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토에 내치겠다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토에 내치면 끝장난 겁니다. 땅이, 그 거주민이 죄가 어느 한계를 딱 넘어보면 그 땅, 토지 자체가 거주하는 거주민을 토에 내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토에 내친다고 어떤 교회를? 축복받은 교회, 남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토에 내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실상을 많이 보셨죠? 2가지로 확연히 갈렸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예배를 끝까지 드린 교회와 침묵하거나 타협하거나 정부 지침이나 뉴스가 가르치는 그대로,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또 반대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부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무명의 교회들, 무명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진리를 외치고 싸웠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존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이전에는 마땅히 우리가 부러워하고 존경받던 교회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의외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가짜였구나, 타협하고 있었구나,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길을 가고 있었구나, 사울왕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확연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정말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여러분 아직 살아있고 깨어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그게 축복이에요. 사도 요한이 현실로 보면 막막하죠. 현실로 보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동료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얘기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놓고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달 때는 삼키시고 쓸 때는 뱉으시는 겁니까? 내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뭐예요? 그림자고. 모세가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산에서 본 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크지만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바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러죠.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2 세계 사이에 꼈다. 내 영은 주님 3000층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당장이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가 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는다. 이게 진짜 하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 물질, 공부, 그리고 인생의 목적들, 하루하루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싸그리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세계를 봐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떠받드는 내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구원받을,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송했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들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돌리는 그날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산이 중리하는 문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원수마귀의 속임에 속아 넘어간 세상의 것인지가 확연히 보여. 쉽게 툴툴툴 털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 뭐예요? 땅의 좁은 시선을 벗어나서 하늘의 영원한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관계, 자녀, 가정, 재정, 장래에 대한 막막함, 우리 또 나은이가 내일 시험 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중요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수능이 인생을 이끌어가질 않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은 계속 새로운 상황은 있을 것인데 백문일답,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정체됐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손가락질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하늘의 세계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밤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기억했을까요?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할까요? 불쌍히 여길까요? 욕하겠죠. 조롱하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손가락질 않겠습니까? 집이 있냐? 차가 있냐? 뭐 남길 유산이 있냐? 뭐가 있냐? 그때 조롱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가둔 사람 가운데 가둔 사람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죠. 기록도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하늘은 아예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도 요한은 그때도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때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 사도 요한의 이름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대로의 복을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은 영원히 회자될 겁니다. 천국 가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영원의 관점에서 상을 받는 삶을 살 거냐, 이 땅에 묶인 바 되어서 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을 잡고 있다가 하늘도 주목하지 않고 스스로도 괴롭히는 그런 고통의 길을 갈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영원을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다른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걸 우리 안동명 형제님 부부도 이렇게 오셨을 때 그냥 교회가 그냥 착하고 사람들이 착하더라, 그냥 좋더라, 그냥 교회 사람들이 착하네 하면 교회를 오래 못 다니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 많거든요. 의리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 얼마나 의리가 센데요. 그죠?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교회는 의리를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런 것들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적인 돌파와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부가 또 자녀가 또 그것을 온 교회가 함께 목도하고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기적은 뭐냐? 믿음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내가 이런 센 경험을 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예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뭘 보여줘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적어도 한 80은 됐을 거예요. 80은 넘었을지 몰라요. 90일 수도 있어요. 꽤 많았습니다. 꽤. 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 많았어요. 근데 봅시다.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이 천상의 세계로, 천국으로 이끌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부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지개같이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 영광에 비치면서 녹보석같이 녹색의 빛을 발하는 그 보좌를 보여주고 그걸 떠받드는 네 생물 사소사독입니다. 사자, 소, 송아지, 사람 모양, 그 다음에 독수리예요. 사소사독이에요. 딱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의 앞뒤로 눈이 달려있죠. 눈은 뭐하러 있어요? 보라고. 근데 그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무엇에 주목합니까? 세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문제 많은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생물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이 많으냐? 하나를 찾다 보면 너무 눈부셔요. 그러니까 다른 눈을 감는 순간에 다른 눈이 그걸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눈부셔서 그 영광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또 눈을 감습니다. 감을 때 다른 눈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내생물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주목적이 뭐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내생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서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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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시야로 이 땅에 있는 맨날 뉴스만 보면 문제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 스랍 천사들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아니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5절에 봅시다.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장, 5장, 6장부터 14장 쭉 가면서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인나팔 대접 재앙부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도 보여주지만 문제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마무리를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예요? 모든 문제보다 뛰어난 최고로 높은 곳에 보좌에 계시고 네 생물 있고 24 장로들인데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그건 하나님 7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밤낮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찬양이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합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이 오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동시에 또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번갈아가면서 씁니다. 신비죠.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론은 얘기하는데 신비입니다. 신비. 어쨌든 간에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그리고
그 생물들이 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에서 이 만들어진 신비한 이 존재인 천상의 존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깨달았거든요. 봤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분을 실제적으로 목도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뭐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 이렇게 고귀하신 분, 이렇게 거룩하신 분을 알고 알면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내생물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잖아요. 온 이주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광야에서도 성막이 있으면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막에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뜰까지 올 수 있는 사람, 못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아예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상의 기왕계시록에 보면 영적 위계 질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천국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걸 떠받드는 내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수종되는 수많은 천사들이 보이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과 그리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아무도 될 수 없는 후다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 영적 질서를 보여주는데,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존귀한 자리에 있는 그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깨닫죠? 그 영광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누구로부터 왔다?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어떻게 돼요? 본인이 받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본인이 받은 그 모든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 이런 만남을 주셨다는 거,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 인정해드리는 사람,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철없을 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코피 타정하면서 일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저 게으른 인간들보다 내가 열심히 몇 배를 다 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다라고 착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8개월을 철회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왜 안 나타나시는가요? 막 땡깡 부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갈망조차도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의 선물이다.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는 나의 열정을 네 영 안에 내가 심은 거다. 이야, 태성 형제님,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는 것은 형제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형제님의 영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갈망함, 금식, 헌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엘리야처럼 내 열심히 자타가 공연한 나의 특심이 열심입니다. 왜 이걸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자랑을 했었죠. 아니더라고요. 그런 모든 열정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섬기고 남모르게 희생하고 또 열정을 품고 온갖 다양한 은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걸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왜 주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명하셨을까요?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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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을까요? 왜 감사하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단순하자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 그럼 됩니다. 우리 소망의 온유가 뭐 좀 부족해도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 이 아이들이 이런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좋아요 이러면 되고 아빠 앞에서는 아빠가 좋아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뭔 큰 걸 바라겠습니까? 우리 아빠 최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때에 합당하게 계절의 변화도 한번 보세요. 야, 봄은 봄대로 순이 돌면 그 생명때 아름답고, 여름은 그 따스한 햇살과 또 만물이 풍요롭잖아요. 가을에는 또 풍성한 열매 때문에 행복하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운치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 모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영역이 엄마의 뱃속부터 시작해서 출산해서 영아기, 유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런 모든 과정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살지 마세요. 오늘에 주신 은혜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능력 주셨으니까. 인도하셨으니까. 공급하셨으니까. 도우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아내를 얻은 남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아멘. 은총 받은 거예요. 장가 가셨잖아요. 아멘. 장가 간 남자는 다 은총을 받은 거예요. 장가를 못 가면 은총을 못 받은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헤아려 이해할 수 없는 거 있다. 도저히 시집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시집가더라.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독신으로 산다.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독신으로 살 거고 난 영원히 결혼하지 않을 거다 했던 그 자매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저랑. 제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논리대로 순서대로 모든 게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주원이 학교 간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야, 학교 법을 바꿔가지고요, 말도 안 되게 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도 디자인에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 그리고 대학도 하나님께서 그런 또 법을 바꿔줘.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그 법이 없어졌대요. 들어간 다음에 그 법이 없어졌대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케이스에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졸업할 때 졸업장 나오면 어떻게 들어왔는지 물어요, 안 들어요? 안 물어봐요. 졸업장만 따면 되는 거야. 그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적순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의도대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먼저 둘 것을 먼저 두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내 생물 보면 24장로들이 10절에 보면 엎드리죠.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자, 그 관이 4절에 보면 금면류관이 나오거든요. 금관. 예, 단순한 관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예,
그 24보좌에 생각해보세요. 창세 이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 피조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 중에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존재, 보좌에 앉잖아요. 내 생물은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수족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밑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위를 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우리가 서울대만 들어가도 시골에서는 경산하고 프랭카드 붙는데 창세기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24명에 뽑힌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받은 면류, 그 권위의 상징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죠. 따라합시다. 돌려드리자.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게 안 되면요 비교합니다. 교만해요.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지. 사실은 반대예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탁월함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라고, 살리라고, 도우라고. 뉴스는 문제만 지적하고 해답을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네가 해답이 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의 하늘의 해답이 되라.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에 집어넣으셨고 12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안정된 곳에 두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던 칠흑같이 어두운 우상 숭배 디글디글 하는 그런 곳에 다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다니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하시나 그랬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을의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최고의 것을 최고이신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찌끄레기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마땅히 가장 여러분 교회도 가면 이렇게 카페에 가보면 그릇을 정리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리를 해놓는데 뭐라고 붙여놨어요. 그 보면 다 같은 그릇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강사 접대용 또 혹은 무슨 용이라고 따로 구별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그 그릇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훌륭한 손님들이나 혹은 특별한 행사 때에 쓰려고 구별해 놓잖아요. 그게 안어해 드리는 거거든요.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첫 열매도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저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새 옷을 입는다. 그럼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올 때 입습니다. 신발을 산다? 그럼 교회에 왔을 때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에 마당을 밟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새 돈이 생기면 빳빳한 새 돈이 생기면 따로 구별해서 헌금할 때 그걸 따로 씁니다. 김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써요. 아예 얼마나 곳곳에 빳빳한 돈이 많은지 몰라요. 가끔 유혹도 받지만 제가 굉장히 새 돈만 있으면 따로 모아놔요. 뭐 할 때 쓰려고? 헌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구겨진 돈이나 그게 아니라 새 돈으로 아주 그걸 구별해서 드리거든요. 그게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인데 똑같은 10만 원인데 빳빳 새 것으로 하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에게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마땅히 그것에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촛대가 사무엘에게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증해 주세요. 울타리 되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들 토요일 주일 이렇게 6일째 7일째 선포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복만 누려도 그중에 몇 가지만 누려도 여러분 대박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자가 마땅히 누릴 복이거든요. 수많은 천사들이 11절 5장 11절 읽어봅시다. 5장 11절 5장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이 단어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란 뜻이에요. 무한대. 그러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외치죠. 그럼 그 찬송을 또 새 노래를 누가 부르냐?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냐고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거예요. 부르심이고 뭐 상급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값을 다 갚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노래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노래로.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췌장암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혈액암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던 1000억을 가지고 있던 그 돈이 그 병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가 전 재산을 쏟는다 할지라도 쏟아서 고칠 수만 있다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죠. 내가 평생 바둥바둥했던 돈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해서 이제 좀 누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질병 앞에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하다는 거?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거든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그 돈과 세상에 썩어질 그런 쫀심 내세우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걸 깨닫잖아요.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엇이?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로. 제가 방에서 거실에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제 지저스 이미지 그 찬양을 크게 틀어서 스피커 틀어놓고 막 크게 틀었습니다. 틀어놓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곡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렀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곡들을 만들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곡들이 만들어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재다. 천재시구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깨달은 대로 감사하는 그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린아이, 장년, 음치, 뭐 할 것 가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심지어 자연 만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지혜롭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새로운 곡들을 기쁨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천상에 천국 갔을 때 영원히 부를 노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 위, 하니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그러자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7장 10절 읽고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 삶을 이끌어가는 비전의 말씀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의 정점입니다.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아서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도 아무나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어요. 다양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재물을 주셨어요. 다양한 영향력과 존귀함을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자연 만물들이 모든 11절에 모든 천사, 보좌, 장로들, 내생물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뭐라 그럽니까? 12절 아멘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 아멘. 찬송, 아멘.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여러분이 받은 지혜, 여러분이 받은 영광, 여러분이 누리는 존귀함, 여러분이 나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들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 6절 7절이에요. 14장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땅에 거주하고 있죠? 하늘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속이나 뭐 이런 데 거주하고 있지 않죠?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아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월말 결산, 연말 결산 하듯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찌끄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절이에요. 이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천국에서 편해요. 근데 이 땅에서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 내 지혜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가 불편해요. 네, 깨달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유는 하나예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을 경배해라. 모든 나라와 세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전해야 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 가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네, 7병2여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 누군가의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향유를 깨뜨린 사람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도 하늘에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아름답게 회자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방법이세요. 억지로나 혹은 부담으로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스랍 천사들처럼 하늘의 천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믿음을 발휘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주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이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듯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 그대로 감사함 그대로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